로마서의 구성이 1장부터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다워질까, 성도 다워질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아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을 예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양을 잡아 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는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고, 난봉꾼도 있을 수 있고,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잡다한 죄인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달라졌으면, 인격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5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전혀 성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분은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진짜 의인이 됐어?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부끄러워서 감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답지 않은 게 문제지요. 여러분, 성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예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가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듣고 오해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아니,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요리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그럼 행함이 뭐 필요가 있어? 행함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요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하셨다.
맞는 것 같지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청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니,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마저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면 내가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참 못된 생각이지만 여러분, 까딱 오해를 하면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논리에 속아서 이단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떤 잘못과 죄를 주님이 이미 청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뭐도 필요 없어요? 회개도 필요 없는 거. 이미 용서받고 끝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는데 뭔 회개가 필요하겠어요? 회개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논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빠져있는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청산했는데 뭔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리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짓는 모든 죄는 이미 끝난 것이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없애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또는 회개하라 등등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회개를 명령하고 죄를 자복하기를 명령하고 죄를 날마다 정말 대속받는 그런 속죄의 삶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짓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니거든요.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많은 곳,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사람들이요, 아니, 은혜가 더더욱 넘치게 하려고 하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열심히 짓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장 20절을 지난 시간에 건너뛰어 왔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제가 저 자신을 놓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효자에 속하는 아들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왜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싫어요라고 하는 말을 내 평생 기억 속에서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에도 뭔 말씀을 하시든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빼놓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 형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예 하고 어떻게 하든 그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지 내가 달리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해코지한 기억도 내 별로 없고요. 제 평생에 싸움도 해본 기억이 제가 기억하기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빼놓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누구와 심하게 주먹질을 하고 싸운 기억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억울해서 싸웠던 기억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내게 이런 죄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계속 읽어가면서 쌓여지는 게 뭐냐면 죄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지었던 죄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발견되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죄인 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지옥을 가도 100번은 가야 될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죄를 더 짓게 하려고 율법이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율법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솔하게 묵상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이 이게 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 죄를 정확히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가 보다 정도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솔하게 나를 들여다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진솔하게 깨닫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은 진단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를 했다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도 존재하는 이야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또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근데 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3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죽은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좀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정죄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셨는지 무슨 바위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그를 향해서 진행되던 모든 수사가 종결이 되고 법원은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소권 없음,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재판합니까? 죽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공소권 없음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재판의 모든 진행이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 죽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죽음과 죄에 대하여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죄로 인한 정죄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어떤 세례의식을 거치지 않았던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례입니다. 이게 진짜 세례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못이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요거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혀 죽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바른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거기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는 힘센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장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선포합니다. 또 주님을 향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합니다. In Christ.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이 박혀 죽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도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또 두 번째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장례를 치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 세례는 물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장례 치르는 의식입니다. 그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장례 치러서 죽었어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너 죽었어 라고 자신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짐시키고 확인시키는 겁니다. 너 죽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속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 죽었잖아. 죽은 놈이 뭘 승질내고 그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떤 상황이 옵니다. 그때에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거면 너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왜 이래? 너 진짜 죽은 거 맞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나의 육의 옛사람을 장사 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금부터는 내가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인사 나눠본 기억이 납니다. 한 번만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손을 잡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님 것처럼 사신 적이 많습니까? 내 것처럼 산 적이 많습니까? 물어보기가 참 민망한가? 안 물어보네요. 네? 안 물어보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순간부터 나는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행위가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받으면 그날부터 사람이 팍 달라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처럼 뼈를 깎는 어떤 그 노력으로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불화가 생기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쌈박질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지만 여러분, 그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도 장사되고 말합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다시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게 완료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깨달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중노라 하던 바울의 고백처럼요, 날마다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하면 너 죽었잖아 하고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았는데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순간이 있다 그랬죠. 정말 힘든 순간이 어느 순간이 아십니까? 내가 목사로 여겨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 스스로가 목사 같지 않아. 그럼 스스로에게 말하면 네가 이게 뭔 목사야, 네가 목사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목회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목사로 여겨질 때, 그래 너 목사 맞지, 내 스스로가 목사로 여겨질 때, 나를 그렇게 여기며 살 때, 여러분 목회가 재미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 그랬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도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부르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민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말도 거룩하지 않고 생각도 거룩하지 않고 생활도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성도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나를 성도로 대접해야 합니다. 목사인 내가 나 스스로를 목사로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사가 집사로 스스로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성도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스스로를 그렇게 대접하고 여겨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었잖아. 야, 너 죽은 지가 언젠데.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강시라 그러던데요. 강시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여기 강시 하나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천을 둥둥 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여기 예배 중에 들어와서 손을 들고 벌쩍벌쩍 뛰어다니면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산성도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이요, 말로는 죽었다 그래 놓고 여전히 살아서 펄펄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나 자신이 죽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나 자신이 성도인 걸 확인하시고 스스로를 성도로 여기십시오. 나를 성도로 대접하면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말, 추한 말, 성도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대접하면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흔들면 깨웁니다. 근데 잠자는 척하고 있으면 흔들어도 안 깹니다. 여러분, 죽은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임을 정말 알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정말 믿고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주님의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그렇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